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는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셔서 정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앞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70%가 다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일이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말하며 숫자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위기는 숫자의 부족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려는 해산의 수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에게 혈연으로 낳은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역사상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영적 아버지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감옥과 전도 현장에서 눈물과 기도로 나온 세 아들을 살펴보며 우리 예한교회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부모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 첫 번째 자녀를 생각한 바울이 낳은 아들 중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의 심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디모데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규정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는 안 된다고 말할 때 바울은 너는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의 선교여행 2차, 3차 여행할 때 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와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함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말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라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디모데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몸이 아팠고 체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는 아이였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린 듯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도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우는 아이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이름을 불러준 사람, 눈물을 닦아준 사람, 함께 걸어준 사람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반려견도 이름을 부르면 조용히 따라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너무 고마워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감옥에 한 말이 있습니다. 속히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가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주었기에 세워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제2의 디모데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낳은 아들만 없다고 원망한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때 나의 영적 아들이 누구인가?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불러야 할 아들이 누구인가? 육신으로 태어난 아들을 불러야 되는가? 영적으로 태어난 아들을 불러서 될 건가? 여러분,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제2의 디모데를 만들어서 우리 예한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낳은 아들은 참 아들이라 말하는 디도라는 아들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디도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참 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같은 내 믿음, 같은 사명,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복음으로 낳고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혈통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관계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해결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때 바울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를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신학과 마음과 성품을 그대로 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곳마다 디도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 디도를 보냈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에 디도를 보냈습니다. 지도자가 필요한 현장에 그곳을 항상 디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디도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디도는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뒷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고 살아온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의 제자, 바울의 아들 디도였습니다. 오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디도 같은 사람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참 아들이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사명을 짊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명이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참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하교회를 보시죠.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도 있지 않습니다. 참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고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이어받고 우리의 사명을 그대로 짊어질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날 때 교회는 영원히 존속하고 무너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디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사명을 나누고 함께 책임을 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디도 같은 참 아들을 세워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낳은 아들은요, 오네시모입니다. 옥중에서 나온 아들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한 사람을 위해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각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자입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온 도망간 죄인입니다. 당시 법으로 죽어 마땅한 노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말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인생이 끝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립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만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섭립 속에 만났습니다.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오늘 도망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차지단 감옥바닥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정반대였습니다. 무익한 자였습니다.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를 바꾸었습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복음이 바꾸어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모를 단순한 실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내장 의미하는데 그는 내 몸과 같다. 그는 내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도망자 있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도망자를 사실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형제로 만들고요. 복음은 도망자를 아들로 만들고요. 복음은 버린 자를 심장으로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했거든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 빚을 바울이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육시로 나온 아들이 아닙니다. 영으로 나오는 아들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편지를 씁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진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시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 실수한 사람, 돌아올 수 없는 사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너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내 심장이라고 한 말해보시죠. 당신이 내 심장이다.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옆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줘야 되고요. 그 사람은 어려운 것을 다 갚아줘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런 말을 했다. 너는 내 심장이라고. 바울이 도망자를 다 복음으로 구원시켜주고 회복시켜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 도망자를 사명의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제2의 오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통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라는 말은 단순히 수고가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인 것입니다. 진통인 것입니다. 눈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번 복음을 전했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자라게 해주십니다. 아이의 자라는 모든 가정을 책임져 줍니다. 형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 이것이 진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눈물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교회에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들을 위해 해산의 고통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없다 하면서 너는 그들을 위해 해산의 고통으로 기도를 못해 본 적이 있느냐? 어머니는 아이 위에 밤을 지새웁니다.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대신 아파하기를 원하면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무릎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해산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들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보지 못해서 사람은 믿음에서 흔들려서 달아납니다. 여러분, 영혼은 한번 세워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속 붙들지 못해서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지 않으니까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품어주지 못하니까 내 속으로 낳은 아들까지도 멀리 간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해산한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끝까지 포기하는 사랑을 보이겠다. 다시 해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언교회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해산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자녀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970년부터 조명한 교수를 키운 서양인 에드나 넬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45년 동안 매달 $5의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조명한 씨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편지를 써갔고요. 그 아이를 만난 이후부터 그 아이에게 $5를 매달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은 진통이 꼴찌 소년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조명한 교수는 그는 지금 대한민국 출신 의사, 보건 전문가, 국제보건 분야에 활동하며 개발도상국 의료 지원 공공사업에 크게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한 나라를 돕는 글로벌 의료 선교용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만나 매달 5달러씩 45년 동안 지원했더니 편지 한 장과 함께 너는 하나님께 귀한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는 세계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안교회의 작은 관심과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15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안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복음의 자녀를 낳는 영적 산부인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기르는 영적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시간입니다. 주님, 나는 혈연의 부모를 넘어 영적 부모가 되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디모데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디도를 신뢰하겠습니다. 내 곁에 시모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작은 눈물 하나가 한 영혼의 삶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 교회가 누군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안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안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가장 따뜻한 영적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시 태어난 일이고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들어 돌아봐도 주일마다 어린아이는 보지 않습니다. 울음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듣게 되겠지만요. 먼저 우리는 영적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해산하는 수고가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내가 해산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을 아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 회개하며 모두가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하나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하나 생기면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정책이 잘못돼서도 그러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영적 아버지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아이들을 볼 수도 없고 자녀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수고를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여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낳은 디모데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낳은 디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낳은 오네시모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삶을 나도 알 수 있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적 자녀를 많이 낳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는 한 영적 자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아버지 높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산부인과가 돼서 아이들을 많이 탄생시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이 이끌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온 하늘을 하나님이 또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